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48, 49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48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서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다. 그가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공통적인 것이든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 그리고 그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서 실패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여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나시고 그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행하라 명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모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계명도 그리스도께서는 위반하신 적이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리스도가 지키신 것이 왜 비하이냐?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율법을 모두 지켰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모든 법을 지키셨다. 그 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 세상에 이 위정자들이나 법조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은 법의 창시자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법을 모두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통한 의의 전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의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자신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자유해졌기 때문에 율법적인 죄를 폭로하거나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는 이런 설교들을 불편해합니다. 이를테면 죄를 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정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들을 불편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양자 모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이 대속에 자기 비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렇게 인간이 되심으로 인한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든 이것을 주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인간 본성에서 오는 비참함이란 육체적 피곤, 배고픔, 목마름, 빈궁한 삶 이런 것들이고 비천한 상태에서 수반된 것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멸시와 조롱과 욕과
사탄의 시험 같은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자체가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대의를 내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제물을 삼으시고 주님 제 자식들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우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의 시대에 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 점점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빈 껍데기 같은 신자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존귀한 신의 위치에서 당할 일이 전혀 없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두 당하셨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싫은 것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를 고집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를 다 버리셨단 말이죠. 자기 비하를 통한 모든 수모와 굴욕과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더 낮추어 주십시오. 이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자존심을 뿌리째 하나님 뽑아버리시고 주님만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을 걷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입으로만 머리로만 진리를 접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위한 그 겸비하심 때문에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나의 겸손으로 그분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모든 치욕과 순환을 감당하시면서 오직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알면 뭘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보다 더 탁월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면 뭘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진리에 녹아들어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지식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지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정상이 참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명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이런 진리를, 이런 교리들을 배워가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대유리 문답을 배우는 것으로,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또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49문항.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시면서였다. 다른 해석은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며 세상에서 모욕과 배척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하고 그의 박해자들에게 고문당하심으로 또한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투쟁하며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면서도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딤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에 관해서 유리문답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차례차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들의 이 같은 모습에 절대로 그분이 실망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제자들도 자기들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감이 더 불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일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런 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고요. 주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을 쫓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가도 내 곁을 지키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결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거 각오하셔야 되고 다음은 온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세상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교회와 세상은 신자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화목한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 필요할 만큼 썩어 빠지고 어둡고 부패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이런 무의미한 가치들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움을 좋아하고 짠 맛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겠죠. 제발 저 빛을 좀 꺼버리라고. 저 빛이 좀 비치지 않도록 당장 깨부셔버리라고. 기어이 그 빛을 꺼트리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맛을 잃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아이의 성은 이제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학부모 여러분 하고 가정통신문이 온 모양입니다. 그런 학교 당국을 향해서 선생님들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가정의 학부모에게 보내는 겁니까? 우린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부모가 개념 없는 부모가 되겠죠. 정신 나간 부모가 될 겁니다. 이 시대가 흐름이 그렇고 이 시대 정신이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들면 그들이 이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 교육에 개념 없는 부모가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조용히 말없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자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교회와 신자들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지면 거침없이 다시 박해의 칼을, 채찍을 꺼내들고 잔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세상에 빌붙어서 공존을 외치고 평화를 짓거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사탄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위정자들, 권력가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문을 그리고 여러 불이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듯이. 이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반드시 각오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와 어두움의 권세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모진 육체적인 핍박의 두려움과 싸우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공포와 두려움 따위는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그 모든 고통이 자기의 육체에 쏟아질 것을 예감하시고 그분은 공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버림을 당하는 그 두려운 진노가 그의 온 몸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한 죄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그분은 음부의 밑바닥에 내려가시는 듯한 극도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경험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토록 죽음의 공포로 괴로워하시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오르실 때 많은 무리의 우는 여인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제발 통곡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한편의 강도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목숨이 거두어지는 그 시각까지 메시아로서의 그 아름다우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소리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양심은 결국 그런 말에 미동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각오하고 그 길을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가들에 의해 견디기 힘든 박해도 감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기도로 맞서 싸워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같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 또한 주를 위해 내가 받은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려는 각오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목사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는 없어도 주님처럼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곧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모두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